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죽음이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명령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희의 나를 만나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1세기에 가장 많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근데 오순절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아마 성령 세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지 또 그 성령의 인도도 잘 받고 또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그렇다면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중에 그대로 성령을 받아 버렸습니다. 듣는 중에 믿었겠죠. 이 사람들은 아주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고넬료는 참 이방인이었지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대로 믿었겠죠.
근데 성경 본문에는 믿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그 이방인들과 성령 받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죠. 그랬더니 이제 막 욕을 먹는 것이죠. 비판을 받는 것이죠.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의 말은 이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한 형제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다 형제 자매고, 그리고 내가 뭐 성령 세례 내가 준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갖고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듣는 중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중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성령 세례 얘기를 하고요. 성령 세례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언제 우리가 받는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막 뭐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 터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오순절 날에는 이제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에 방언이 터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은 참고로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뭐 빠바바바바 그런 방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요, 그 구분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현대에도 그런 경우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천사의 말이라고 해갖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는데 방언이 안 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그런 현상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요, 오순절 날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게 성령이 임하셨죠. 눈에 보이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날 방언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때에 영접한 사람들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지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눈에 보이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이 성경에 실제로 있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미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사실 오순절 은사주의 계열 교회를 옛날에 다녔잖아요. 저는 성령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방언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 교회들 가면요,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나심 강조해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 별로 없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이 대표적이지만 사실 대표적인 게 아니라 그 장밖에 없다니까요. 성령의 은사를 쫙 나열하고 그걸 설명하고 그러는 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나타날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게 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받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나타나심도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아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방언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 눈에 드러나지 않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너 믿을래? 너 믿으면은 천국 가고 복 받아.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믿었어요, 사실은. 특히 그 한국 교회 초창기 때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그냥 예수 천당 하니까 예수 천당이 뭐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럼 난 믿을래.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깨닫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 때 그때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게 헷갈리는 거죠. 내가 원래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원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었어요. 복 받는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런데 나중에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막 받으니까 막 힘이 넘치죠. 행복하죠. 평안하죠. 그리고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예쁘게 보여? 막 만지고 징그러 저리가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성령 받은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백 허그를 하지 않나? 그러면 왜 안 하던 짓 해? 당신 술 마셨어?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 항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꼭 그렇게 막 감정이 넘쳐야지, 어떤 그런 행복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넘쳐야지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 돌아가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는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성령 어떻게 받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 이 얘기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이 얘기를 합니까?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건 별개야. 우리 이미 예수 믿었는데 성령 세례는 오늘 받았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성령 얘기 물론 하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처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한 메시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구나.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죠. 예. 여기서 물 세례 얘기를 하는데 물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는 것이죠. 예. 나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죄는 죄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는 사할 길이,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겠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고요. 근데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믿으라니까 믿었어요. 교회 가서 믿으라니까 믿었어요. 심지어 유치원, 예, 교회에서도 유치원하고 그러잖아요. 예, 크리스찬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믿으라고 그래갖고 그냥 믿은 거예요. 아무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야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던 죄는 죄고, 근데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용서함 받고 성령 세례 받구나. 예. 이게 진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그냥 능력으로 확 임해갖고 막 방언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방언 안 터질 수도 있고, 막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갖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체, 거룩한 인격체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메시지 안 들었다면은 지금 들으신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거룩한 인격체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딱 임하면서요, 막 울고 떼굴떼굴 굴르고 은사 막 터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예.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거든요. 너네들도 나처럼 이래야 돼.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십니까? 사역자들로서. 너네들도 방언 터져야 돼. 너희들도 체험해야 돼. 느낌이 팍팍 와야 돼. 왔어? 그럼 나 안 받은 거야. 예수 믿는데 그런 느낌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럼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체험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 체험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게 기준은 아니고 솔직히 정상도 아닌 것 같아요. 정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렇게 성령 받았는데 나에게 신경이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면은 나에게 좀 뭔가 문제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그거를 기준 삼을 수는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물 세례에 대해서 또한 그런 많은 그 혼란이 있습니다. 물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물 세례가 성령 세례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안 계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네. 그러니까 잠깐만 설명을 하고요. 고넬료 물 세례 받았습니까? 물 세례 안 받았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 듣다가 그대로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조건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구원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물 세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 침례 또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중요하죠. 물 세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public confession이라고 하죠. 예. 여러 믿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건데,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회개, 죄사함, 자기 신앙 고백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성령 세례 조건도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사실 보니까 작년 5월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기로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 성령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이거 성령 세례 아닙니까? 예. 예수와 합하여 물 세례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물 세례라고 그래도 어차피 물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도 의미하니까, 여하튼 물 세례건 성령 세례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 좋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옛날에는요 침례를 주었어요. 예. 그 개척 멤버 중에 잔이라고 그 집에 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시작할 때는 침례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왜 침례를 안 하냐? 풀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사를 가버려 갖고 풀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침례교에서 장로교로 뭐 바꾼 게 아니라, 풀장이 있으면은 풀장에서 하겠는데, 그랬더니 재작년에 어떤 그 세례 받은 친구들이 그래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풀장 생겨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춥긴 춥더라고요. 막 뜨거운 물을 한참 부었어요. 그래도 돌돌 떨면서 정말 침례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세례식 할 때는 여기 보신 분 계시죠? 그냥 장로교식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구원 받은 것이고요. 예. 여하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물속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있잖아요. 머리에 물을 이렇게 찍찍 뿌리는 것보다는 느낌이 다르죠. 그러나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 형식보다는,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의 의미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는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읽었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인데 주보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죠. 예, 자리가 부족해서 안 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천국 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새롭게 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이제부터는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 그 성령 세례는요, 구원의 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역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역시 잘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갔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어도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크, 그 seal, 그 인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은 성령님이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령님이 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한 어떤 무슨 물체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힘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체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의 간증이기도 했고요. 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방언 터지고 내 삶에 능력이 넘치고 내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예. 그런데 그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1989년 1월 달 한국에 그 오누리 교회라고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대학부에 갔더니 뭐 이제 대학 그냥 쳐주더라고요. 사실 고3이었죠 그때는. 예. 이제 3월 달에 한국에서는 여기 2세도 1.5세 2세 계신데, 한국에서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3 신분으로 그냥 그 대학부 수련회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강사들이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믿는 분들이에요. 예. 우리 뭐 대학부 담당자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셨고 성령의 세례를 믿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갖고 그때 이후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이었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인데,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나중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요 ongoing process. 예, 이것은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예, 성령 세례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믿을 때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다음 주에 꼭 와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어요. 예,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그 찬송가 저희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도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부르셨습니까? 예,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의미로 저는 불렀습니다. 예, 저희가 뭐 새롭게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 불렀나? 지속적으로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오늘 찬송가 불렀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새롭게 임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고 내 안에 계시는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미로 저는 불렀습니다. 성령 세례 의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구원의 인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건 다 좋아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은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정권 교체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거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 같으면 뭐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정권을 교체해버렸어요. 누구로? 뭐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뭐 바이든에서 뭐 트럼프로? 그게 아니라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요. 내 왕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킵니다. 예, 부족하지만 뭐 실수할 때도 있지만 안 하면 좋겠어요. 저도 실수 안 하고 죄도 한 번도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지만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길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많이 좀 이렇게 놓칩니다.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데, 성령 세례의 의미는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요 예수 그리스도 다 믿었잖아요. 저희 한 몸이에요. 한 영, 한 성령 받았고요. 저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픈 것이에요. 제가 아플 때는 여러분 안 아프십니까? 안 아프신 것 같아. 아프시겠죠.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힘입니다. 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르더라도 한 그리스도의 몸 이루고 있고 서로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님은요 비지터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요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예요. 수준이 높으시다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수준이 높아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방문자가 아니세요. 오시면은요 그럼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permanent resident,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참 그 어려운 경우인데 뭐냐면요 성령의 그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외적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외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게 성령의 외적 역사예요.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하고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구약에 나오는 사울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셔갖고 예언을 다 합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때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거부하여 갖고 불순종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는데, 그런데 성령이 확 임하니까 예언을 다 해요. 그게 성령의 외적 역사입니다. 그건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닙니다. 그러고서 계속 죄된 삶을 짓잖아요. 나중에 뭐 무당도 찾아가고 신접한 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외적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외적 역사와 성령의 내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막 별의별 기적 다 행하고 치유도 행하고 그러고 나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못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무엇인가? 성령의 외적 역사를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뭐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잖아요. 치유도 베푸잖아요. 근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고 좀 혼란, 아무런 컨퓨전이 없길 바라고요. 여하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셨다.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 받고 항상 승리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